극심한 핍박을 받는 마지막 지도자가 모두를 구원하고 마지막 심판의 시기가 온다. 성 말라키는 12세기의 아일랜드 주교였습니다. 최초의 아일랜드 출신 성인으로 시성된 그는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치유자, 기적 수행자, 아일랜드 교회의 개혁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가 가장 유명한 이유는 그의 예언 때문입니다. 1139년 교황 인노첸시오 2세에 의해 로마로 소환된 성 말라키는 그곳에서 미래 교황들의 비전을 경험했고 이를 일련의 짧은 구절로 기록했습니다. 이 문서는 바티칸 비밀기록 보관소에 보관되어 1590년까지 묻혀 있었습니다. 오늘 아주 흥미로운 예언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우리 미스터리 코리아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성 말라키, 본명은 말리마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생애와 업적은 주로 성 베르나르도 클레르보에 의해 기록되었습니다. 말라키는 1914년 아일랜드에서 태어났으며 젊은 시절부터 뛰어난 학문적 성취를 보였습니다. 그는 성직자로서의 소명을 일찍부터 인식하고 아마흐에서 성직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경건함과 열정은 곧 주목을 받았고 그는 다양한 고위 성직자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동양에 대한 호기심과 영적 각성. 말라키는 동양의 신비로운 문화와 철학에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는 동양의 지혜와 영적 관행이 서양의 기독교 신앙과 결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으며 이를 통해 더 깊은 영적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신념으로 인해 그는 동양을 여행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1120년대 초반, 말라키는 여러 동양 국가들을 방문하며 그곳의 철학자들과 영적 지도자들을 만났습니다. 그곳에서 명상과 예언에 대한 깊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그의 영적 능력을 크게 향상시켰으며 그가 예언 능력을 얻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예언 능력의 발현. 동양에서의 경험을 통해 말라키는 예언의 능력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는 명상과 기도를 통해 영적인 비전을 보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교황들의 예언을 작성하게 됩니다. 말라키의 예언은 112명의 교황에 대한 예언적 문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마지막 교황이 재임 중인 동안 교회의 종말이 도래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 말라키는 1148년 클레르보에서 사망했으며 1190년 교황 클레멘스 3세에 의해 성인으로 시성되었습니다. 그의 유해는 클레르보의 수도원에 안치되어 있으며 오늘날까지도 많은 순례자들이 그의 무덤을 찾고 있습니다. 말라키의 마지막 교황 예언. 말라키의 예언은 교황의 예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예언은 1143년에 말라키가 로마를 방문하는 동안 교황 인노첸시오 2세에게 전달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예언은 각 교황에 대해 짧고 상징적인 문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112개의 짧은 라틴어 묘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은 1130년에 선출된 교황 셀레스티누스 2세부터 시작하여 성 말라키의 시대의 교황 그리고 현재까지도 이어집니다. 이 리스트에는 요한 바오로 2세, 베네딕토 16세 그리고 현재의 교황 프란치스코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문구들은 라틴어로 작성되었으며 각 교황의 특징이나 업적, 출신지 등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그 정확성 때문에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알아보면 1316년부터 1334년까지 교황직을 지낸 요한 22세에 대한 말라키의 묘사는 데이스 토레아시오, 즉 뼈의 구두장수 출신이라는 뜻입니다. 이 교황은 실제로 구두장수의 아들이었고 아싸라는 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예로 말라키는 우르반 7세를 릴리엄 앳 로사로 묘사했는데 그의 가문 문장은 장미와 백합으로 구성되었듯이 일치합니다. 다른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셀레스티노 2세, 티베르 강이 성에서 그가 티베르 강 근처의 세티 카스텔로에서 태어난 것을 암시했습니다. 요한 23세, 목자이자 선원. 그는 베네치아 출신으로 베네치아는 해양 도시이며 젊은 시절 양치기로 일했습니다. 바오로 6세, 꽃들의 꽃. 그의 가문 문장에는 꽃들의 꽃으로 불리는 새 송이 백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한 바오로 1세, 달의 중간에서. 그의 교황 재임은 1978년 8월 26일에 시작되어 약 한 달 뒤 사망하기까지 지속되었습니다. 그의 재임 기간은 반달에서 반달로 이어집니다. 요한 바오로 2세, 태양의 노동에서. 그의 탄생일과 장례식 날짜에 정확히 일식이 있었습니다. 베네딕토 16세, 올리브의 영광. 베네딕틴 수도회는 올리브로 상징되며 그는 평화와 화해를 강조한 교황이었습니다. 마지막 교황에 대한 예언. 말라키의 예언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마지막 교황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 문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을 번역하면 극심한 박해 중에
로마의 베드로가 성자에 앉아 양들을 많은 고난 속에서 먹일 것이다. 이러한 일들이 지나면 일곱 언덕의 도시는 파괴될 것이며 무서운 심판관이 그의 백성을 심판할 것이다. 끝. 이 예언은 일반적으로는 마지막 교황의 재임 기간 동안 로마 가톨릭 교회의 종말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재밌는 해석이 존재하는데 말라키의 예언 끝에 언급된 최후의 교황으로 칭해지는 베드로라는 인물이 요한계시록의 적 그리스도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교황 예언이 교회의 종말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종말을 예언할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른 주요 해석 중 하나는 마지막 교황이 말 그대로의 교황이 아닌 영적으로 아주 성숙되어 있는 지도자를 의미한다는 것으로 여기서 나온 이름인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해석되기도 합니다. 견고함과 신뢰의 상징. 베드로라는 이름은 그리스어로 반석을 의미하는 페트로스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는 건물의 기반을 의미하며 마지막 교황이 역경 속에서도 기반을 굳건히 지키고 신뢰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될 것임을 암시합니다. 이 예언 해석은 영적 성숙을 이룬 인물이 세상의 위기 속에서도 자리를 지키는 안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반영합니다. 겸손과 희생의 상징. 성경 속의 성 베드로는 그의 순교와 겸손함으로 유명합니다. 따라서 베드로라는 이름은 겸손과 희생의 정신을 지닌 인물임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 인물이 많은 핍박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며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세상을 수호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말라키의 예언의 베드로라고 묘사된 마지막 교황은 극심한 박해와 고난 속에서 사람들을 이끌 인물로 나타납니다. 이 인물은 신앙을 굳건히 지키고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사람들을 이끌고 보호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묘사는 한국의 예언서들에서 언급된 구원자의 모습과 많은 면에서 유사합니다. 한국의 예언서들, 특히 정감록, 격암유록, 정복창 선생 등의 예언들은 2025년 을사년 혹은 2024년과 2025년을 통틀어 진사년에 등장할 구원자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들 예언서에서는 2025년 을사년에 한반도의 구원자가 나타나 사회적 혼란과 재난 속에서 사람들을 구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구원자는 대개 높은 도덕적 기준과 영적 성숙을 갖춘 인물로 묘사됩니다. 정감록에서 예언하는 2025년 을사년에 나타날 정도령은 사회적 혼란과 재난 속에서 나타나 사람들을 구원하고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인물로 설명됩니다. 이는 말라키의 예언 속 로마의 베드로와 매우 유사합니다. 로마의 베드로가 극심한 박해 중에 신자들을 이끄는 것처럼 정도령도 혼란 속에서 사람들을 구원할 인물로 그려집니다. 격암유록에서도 2024년 혹은 2025년 둘을 합쳐 진사년의 높은 도덕적 기준과 영적 성숙을 갖춘 인물이 한반도에 나타난다고 하고 그가 세상의 혼란을 종식시키고 새로운 질서를 세울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묘사도 말라키의 마지막 교황과 유사한 점이 매우 많습니다. 두 예언서 모두 구원자가 신뢰할 수 있는 지도자로서 어려운 시기에 사람들을 이끌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복창 선생 또한 비슷한 금수의 시대의 세계 인류 구원자 예언을 한 바 있습니다. 한국의 예언자들 외에도 세계 최고의 예언가들이 2025년 대한민국을 매우 주목하고 있는데 저 또한 말라키의 마지막 교황 예언이 한국의 예언서들과 매우 유사한 예언을 한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언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자세. 말라키의 예언은 교회 역사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예언을 통해 미래의 교황과 교회의 운명을 예측하려 했으며 이는 때때로 교황 선출 과정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언의 상징적 문구들은 각 시대의 교황과 관련된 다양한 해석과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처럼 예언은 미리 미래를 예측한 것이지만 그 예언 자체가 미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만약 말라키의 마지막 예언이 2024년, 2025년 진사년 한반도에 나타날 구원자 예언과 같은 내용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매우 유사한 만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미리 준비한다면 나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미국 유명 미스터리 사이트 미스터리 유니버스에 올라온 말라키의 마지막 교황에 관한 미래 예언에 대한 네티즌들의 댓글입니다. 이 말라키의 예언은 세계적으로 관심을 끄는 이유가 있네요. 특히 로마의 베드로라 불리는 마지막 교황에 대한 부분은 마치 세상의 구원자가 나타날 것처럼 보이죠. 말라키는 자신의 예언을 통해 세계의 종말을 예언했는데 이는 현재 우리 시대와 맞물려 있어 보이네요. 마지막 교황이자 구원자가 나타난 뒤에 세계 인류의 멸망이라는 말인가? 내가 해석하기에는 세계 모든 인류를 구할 구원자라기보다는 선한 자들만 사는 세상을 만들 사람이 나올 것 같아. 로마의 베드로는 세상의 모든 전쟁과 인류의 고통을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구원자였으면 좋겠어. 나는 남아프리카 사람인데 우리나라의 니콜라스 반 렌스버그라는 예언자도 유명해. 남아프리카의 니콜라스는 유명하지. 그도 혼란의 시대에 세계 전쟁을 예언했었지. 한국의 예언서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지?
정북창 선생? 추천해줘. 남아프리카의 니콜라스의 세계 전쟁 예언은 유명하지. 한국은 정복창 선생과 남사고 예언을 추천해. 3차 세계 전쟁만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구원자여, 이 시대의 인류를 구원하소서. 지금의 교황이 마지막 교황일 수도 있을까? 현재 금수의 시대의 인류를 보자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오늘 말라키의 예언과 한국의 2024년, 2025년 진사년 예언의 공통점들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스터리 코리아였습니다.